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요즘뿐만이 아니라 가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이 닥칠 때에, 이런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나 또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모든 분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좌절과 실패의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환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시험이 닥치면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체념 속에서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신을 학대하고 파괴해서 스스로 파멸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왜 자살해요? 이런 환난이나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대해서 파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욥과 같은 인물 어땠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가진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처음 복보다 갑절로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 어려서부터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외국에까지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옥중에서도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 같은 인물 어땠습니까? 저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7년이나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으랴,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들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고,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비록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고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인물의 차이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량한 신세요.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자굴 속에 던지우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친구들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꽃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즐기시는 분은 골프공의 모양을 아마 골프를 안 쳐도 다 아실 거예요. 껍질이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적에는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쳐보면은 옆으로 나가고 멀리 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굴곡을 주어서 만들었더니 바르게 나가고 그리고 멀리 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시험을 주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위대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환난이 닥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최대의 기회. 여러분,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살아온 그 배우를 보면은 몇 차례는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도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위대한 꿈과 용기를 키워왔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인생이 성공과 번영만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모든 것 해낼 수 있다. 아마 그런 교만함으로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다, 모든 것이 쉽게 번영한다 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까 봐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배우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을 다 익혔습니다.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생하는 내 민족을 내가 구출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능히 이 일을 해방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 하루아침에 깨어졌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얼리 도망을 쳤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시르이와 고독 속에서 투쟁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셔요.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래서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는 모든 일들을 모세가 잘 감당해냅니다.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이 둔한 자라 나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 가운데서 내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을 때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자신이 없을 때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집어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성전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